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70화 장안 반정 소리 없는 전쟁. 장안성 한밤중 남부 시장통에서 출발한 환원당 꿀떡은 점조직 방식으로 골목마다 나뉘어 유통됐다. 약장수 구걸인 병든자 거리 노점상 그리고 일부 의녀와 무가 제자들까지 도대체 세간에 이 꿀떡이란 신종 마약에 연루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안은 병들게 되었다. 혈교의 손길은 실로 집요했고 장안의 골목 하나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장안의 숨결은 조용한 변화의 조짐이 번져가고 있었으며 한편 도성 동쪽의 옛 주막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폐가지하 그곳에 환원당 본소가 있었다. 바위굴처럼 깊은 지하당 안엔 붉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무언가를 조제하고 있었고 그들 중 최상위 간부 백혈중은 실험대를 지키고 있었다. 우린 신세계를 열고 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이는 우리 교의 시초인 혈마 소강자님의 뜻이기도 하지. 백혈중의 한 장로는 시커먼 손톱을 들어 꿀떡을 가리켰다. 그들은 약을 원하고 우린 그들의 혼을 가져온다. 참으로 공정한 거래지. 그러나 그 순간 지하당 입구를 타고 붉은 불기운이 스며들었다. 누구냐? 침입자. 하지만 대답 대신 벽 뒤에서 문득 기이한 연불 소리가 퍼졌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심경 여화. 다음 순간 벽을 타고 들어온 불기운이 마치 불도자의 손처럼 환원당 내부를 덮쳤다. 전선의 고수 해원. 아니야. 저건 불소림이다. 불꽃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불소림 3존의 수자해원. 그의 옷자락은 전혀 타지 않았고 붉은 법인은 무풍 속에서 스스로 펄럭이고 있었다. 도성을 병들게 한 자는 불심으로 씻어내야 하느니라. 그는 손바닥을 펼쳤고 그 손끝에서 장안 전체를 감싸는 불화염 진법이 깨어났다. 지하당 내부는 순식간에 불의 결계로 봉쇄됐고 백혈중 간부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한 명이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쾅! 그를 압도적인 힘으로 벽에 박은 것은 바로 사자철문 곽부였다. 불로 태우는 건 좀 가벼운 징계 아닌가? 곽부는 어깨를 툭 털며 웃었다. 내가 손 좀 봐주마. 그러고는 그 특유의 흐느적흐느적한 몸짓으로 백혈중 고수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다. 처음엔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그의 동작이 곧 정교하고 격렬한 내공 싸움으로 변했다. 너 따위가 장안의 피를 팔아? 제동님 발톱에 때만도 못 대는 놈이. 철부 같은 곽부의 발차기가 머리를 강타하자 백혈중 간부 하나가 피를 토하며 그대로 엎어져 쓰러졌다. 이쪽은 정리 끝. 곽부가 털썩 앉아 숨을 돌렸다. 해원 성불님 아직도 연불 중이십니까? 나는 불로 씻고 그대는 강력한 주먹으로 눌렀으니 양극이 조화를 이루었다. 해원이 가볍게 응수했다. 그런데 장안 남부의 대시장은 낮보다 밤이 더 활발했다. 껍질뿐인 약방, 무기점, 약장수 노점, 이 모든 것이 환원당 꿀떡 유통망이었다.
방익은 시장 중심부 건물 지붕 위에서 지도를 펼쳐 아래를 조망하고 있었다. 총 8지점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의 옆에서 팽원이 병을 꺼냈다. 이 열기산 초단 금이위 부제독 위에 만든 신형이오. 냄새도 안 나고 당한 자는 기절한 후 오래도록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내가 그걸 쓰긴 아깝지 않소. 후. 그러니 제가 뿌릴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췄고 이내 방익은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손끝이 가는 곳마다 약장수들이 쓰러졌고 팽원은 건물 사이를 누비며 은은한 열기 기운을 뿌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 약은 아, 손님으로 보셨다면 죄송. 전 약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약 없애는 사람입니다. 팽원이 웃으며 병을 뿌리자 근처의 유통 책임자들이 한순간에 기절했다. 잠시 후 금이위 부제독 방익이 시장 한가운데에서 깃발을 들고 외쳤다. 금이대에 명령한다. 이 시장은 오늘부로 봉쇄한다. 마약 환원 유통자는 즉시 투항하라. 그 말과 함께 금이대 병사들이 사방에서 시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환원당 유통 책임자 수십 명이 일시에 체포되었고 그중 5은 회원이 직접 신문하기 위해 옮겨졌다. 그리고 한밤중 도성 관부 윤필은 관부 지붕 위에서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겨우 반쯤은 걷어냈다. 윤현이 보고서를 펼쳤다. 무린맹 잔당들 일부가 무기고를 건드렸습니다. 저희는 더욱 강력한 수가 필요합니다. 금이대 부설 암군을 투입해야 할 듯합니다. 윤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을 다스리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눈과 심장. 눈은 정의가 대신할 것이고 심장은 그때 관문이 열리고 천무군 총사령관 도무대장군 유성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고했다, 윤필 사령관. 금명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성문은 관부 중앙의 지도 앞에 섰다. 잿빛 장안이 이제 다시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제 도성은 통제된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내일 무린맹을 중심으로 정사마 대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 유성문의 두 눈에서 짙은 안광이 폭발하며 터져 나와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으니 아, 정사마 대전. 정사마 대전 전야. 하늘은 검게 무너지고 땅은 붉게 끓어오른다. 강호의 절대자.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탄생할 것인가. 장안성 북부 흑림당 지하궁. 폐허가 된 사찰을 개조한 환원당의 지하궁. 이곳은 꿀떡 제조가 아닌 절대 마인을 길러내는 실험장이었다. 무린맹의 고위 간부 중 일부는 이미 혈교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제자, 무가 수련생 그리고 도관 관리들을 이곳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들은 더 강한 권력과 무공을 위해 인간성과 양심을 내다버린 자들이었다. 폐하께 경배하라. 혈마 소강좌님 만세. 그들은 이제 신성한 왕이라 칭한 자, 혈마 소강자의 교리 아래 절대 복종 중이었다. 지하궁 중앙
두 개의 수련장이 분리되어 있었고 한쪽은 중독된 제자들, 다른 한쪽은 강화된 환원 고수들이 무건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던 검은 도복의 인물, 무림맹 부맹주 진주성. 그는 원래 무림맹 장안지부의 총책임자였으나 지금은 명백히 혈교의 무인이 되어 있었다. 금이대 그리고 도무대 장군 유성문. 진주성은 조용히 말했다. 죽이기엔 너무 아깝지만 위험해 우리 혈교를 위해 사라져야 할 이름이야.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제2제주소 해방하라. 전부 내보낸다. 한편 적들의 기척이 심상치 않소. 방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의 앞 북부 장안성 전광로 일대엔 이미 도망자 없는 악의 본진이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과직! 지붕 위가 붕괴되며 붉은 연기와 함께 괴한들이 쏟아졌다. 흑사존 나한병, 영혼강탈술법사 이도명, 모두 혈교의 중상위 간부들이었으며 기존 무공의 틀을 벗어난 홀령 무공의 사용자들이었다. 명주정 금이 위의 개들이다. 산채로 심장을 꺼내라. 싸움이 시작됐다. 팽원은 호련한 보복을 밟고 즉시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서 오단문도법이 펄럭이는 종이처럼 휘몰아쳤다. 하! 이걸 한번 써보라고 만든 건데. 그가 병을 뿌리자 연기처럼 흩어진 가루가 공격자들의 눈앞을 덮었다. 그것은 시야를 막는 것이 아닌 기력을 자극해 폭주시키는 산초 단말이었다. 내가 왜 내 손이 멈추질 않아? 자신의 무기를 자기 몸에 받기 시작하는 적들은 내기가 폭주했고 그들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 팽원은 침착하게 중얼거렸다. 후후후후. 나쁜 마음을 품은 자일수록 더 빨리 망가진다더군요. 곽부는 이미 다른 전장에서 검없는 적수공권 주먹으로 진주성의 제자 5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그 쓸데없는 근육질. 형님, 얘들이 싸울 맛이라도 있어? 팽원이 소리쳤고 곽부는 이 소리가 들리는지 마는지 등 뒤로 두 팔을 틀어 일명 사자풍연권을 펼쳤다. 그의 권풍으로 내성처럼 울리는 파동. 단 한 번에 2명의 적이 토열하며 나자빠졌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때였으니 지하궁 중심부에서 진주 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맨발에 검은 비단 도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엔 천공의 해골무 고대 마인의 머리뼈로 만든 무기였다. 도무대장군, 너희는 어둠을 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둠은 이 땅의 본질이다. 그가 발을 딛는 순간 주변의 음영이 살아 움직이며 실체를 형성했다. 그것은 영혼을 먹는 그림자, 흑묵혼. 모든 자가 숨을 삼켰다. 허허, 그러나 조용히 성문이 전광로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복 위에 외투조차 걸치지 않은 채였다. 바람이 불자 허리에 찬 빈 검집이 바르르 떨렸다. 진주성의 눈동자가 그를 붙잡았다. 너다. 널 패면 이 싸움은 끝난다. 그는 흑묵혼과 함께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허나 그 순간 검집에서 진동이 시작되었다.
텅 빈 검집에서 울린 그 미세한 떨림은 마치 땅 밑에 숨은 거대한 용이 몸을 틀 듯 중천의 기류를 뒤흔들었다. 팡! 한 발 성문이 굴림보를 내딛자 그를 중심으로 공간이 일그러졌다. 모두가 봤다. 어디에도 없던 거미. 성문의 몸속에서 검은 그림자로 뽑혀 나오는 것을. 묵노 드디어 출현. 진주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건 골륜파 금곡의 심검.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성문은 아무 말 없이 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검강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베어내는 참격. 그 순간 진주성의 흑목호는 순식간에 절단되었고 그 몸은 허공에 뜬 채 진정 참이란 이런 것이다. 성문의 한마디에 세상의 어둠이 찢겨나갔다. 그리고 천공의 해골무가 부서지며 진주성의 몸은 전광루 꼭대기에서 불씨처럼 날리며 사라졌다. 전투 후 모두가 멈춘 그 자리에서 성문은 다시 묵노를 검집 속이 아닌 자신의 심장 근처에 밀어넣듯이 신비롭게 봉인했다. 나는 검이 아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한 심판일 뿐이다. 나 도무대 장군 유성문의 명으로 선포한다. 이제부터 모든 관부는 금이의 직속 하에 복속되며 모든 도는 천무군영을 따른다. 개봉. 도지휘사사본부에 금이위 산하 금이대 정군이 돌입해 환원당 유통장부를 압수하고 도내 모든 의원과 의녀 조직을 봉쇄했다. 한거하던 자중 수십 명이 아편류출증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신은 소강자님이시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이미 인형입니다. 불소림 3존 중 해림이 말했다. 몸은 사람이지만 혼은 마물에 빼앗겼습니다. 3존의 장인술은 손끝 하나로 환원의 맥을 끊어버렸으며 한밤의 개봉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시 전체가 마치 숨을 고르듯 잠잠해졌다. 낙양. 성로 위에 사자철문 문장기가 휘날렸다. 곽부의 막내 동생 곽철의 무력에 반항을 일으킨 도의부 무공대장 오풍원과 단 한 한만의 결판을 냈다. 도무대 장군님이 그대를 용서하실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의 주먹은 심장을 건드리지 않고 의식만 남긴 채 폐혈을 끊는 희대의 내가중수법이었다. 그는 끝내 말없이 쓰러졌고 그의 부하들조차 반항하지 않았다. 여긴 정리 완료. 곽철은 전가를 보냈다. 곽부 문주 형님께 전하라. 낙양 깨끗이 닦았습니다. 불산, 정주, 태원, 팽가의 수많은 무사, 장로들이 불소림의 해선과 함께 나섰다. 해선은 해원과 다르게 차가운 수의 기운을 품고 있었고 전투 없이 무건결계를 펼쳐 마약 거래소 자체를 봉쇄시켰다. 팽가의 도수들은 각지 환원창고의 열기산초탄 13형을 투척하며 고작 약팔이 주제에 중원을 흔들겠다고? 우리 집 뒷간에 앉아있는 개도 이런 짓은 안 한다. 팽가의 도수들은 소가주 팽원과 닮아 있는가? 전장 농담 속의 악은 하나씩 이렇게 지워졌다. 그리고 다시 장안. 하늘은 붉었다. 전광루의 불길은 가라앉았고 성문은 사람들 앞에 섰다. 장안 전체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제독, 제독, 유성문, 도무대 장군. 그러나 성문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이건 세상의 어둠과 그 어둠에 중독된 자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때였다. 지독한 살기, 촌각 공기의 흐름이 멈췄다. 성문만이 알았다. 이건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다. 이건 희대의 절기였다. 피와 살과 기가 닿는 것이 아닌 어둠에도. 그 순간 씩! 아무도 보지 못한 찰나 성문의 어깨가 찢겼다. 그를 해친 건 아무도 보지 못한 자. 성문은 즉시 몸을 틀었다. 그의 안광은 그림자를 찢어냈고 검은 허공 속에서 한 존재가 나타났다. 흰 탈 반쯤 드러난 은빛 머리카락, 검은 혈문이 새겨진 붉은 가죽옷. 너는 나는 삼절도에서 잊혔던 자라. 그의 음성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이한 공명음이었다. 삼절도, 고대 동의의 이단, 마고의 계승자. 성문은 낮게 중얼거렸다. 초대 암천주가 숨겼던 비밀병기, 암천의 마신. 그는 말없이 손을 들었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건달비처럼 서늘한 절기. 그것은 세상의 원기를 파괴하는 기류였다. 그의 절기는 오직 상대의 원정지기를 고갈시키거나 집요하게 파괴하는 힘. 그가 뛰었다. 성문도 움직였다. 허나 묵노가 아닌 내공의 진기만으로 맞섰다. 공간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지도 않았지만 성문과 마신 사이에 일어난 충돌은 별이 찢기는 것과 같은 울림을 남겼다. 팍! 마신의 손끝이 성문의 늑골을 스쳤다. 옷이 찢겼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동이 예맥의 전기 불사천기. 성문은 그 안의 기운을 끌어냈다. 그 기운은 번개도 불도 아닌 동이 예맥의 선언 그 자체였다. 너와 나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선 안 될 자들이다. 성문은 낮게 말했고 그러니 지금은 여기까지 암천주가 내게 보낸 작은 선물이라 여기거라. 마신은 신비롭게 말없이 몸을 뒤로 뺐다. 허공 속으로 사라지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해를 밀어내고 달은 다시 뜬다. 반드시 명심해라. 이번엔 영원히 지지 않는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공간을 찢어 신출귀몰 사라져 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